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예 하나님, 너 아론하고 그 아들들을 구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아들 넷,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앞으로 불러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제사장 할게요, 그래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죄사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백성에게 선포하는 사람, 왕에게 선포하는 사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므낫세 왕 때 이사야 선지자는 잡으러 온 사람들을 피해서 구멍이 뻥 뚫린 속에 쏙 들어가 숨었더니 므낫세 왕이 나무를 통째로 잘라오라 그래서 나무를 쓸어서 그 나무를 들고 갔더니 므낫세 왕이 톱으로 썰어서 죽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성경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뺨을 맞고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목에 줄을 해가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성문 위 거기다가 붙들어 묶어놓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철퇴에 맞아 순교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와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귀를 닫고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는데 순교당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는 선포한 그 말씀 때문에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매를 맞고 죽임을 당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예언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일은 무엇일까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주머니에 있는 복을 꺼내서 하나씩 둘씩 토지 문서를 잘라서 n분의 1로 하나씩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직임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러면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복을 빌어줄 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주머니에 아파트 당첨권을 하나씩 몇 개 넣고 있다가 하나씩 축복하며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하고 축복할 뿐,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구약시대에 생각했던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 무병장수, 이게 복이었어요. 그리고 돈을, 가축이 점점 많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복이 있어요. 어떤 복입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복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하나님을, 의인을 악한 말로 조롱하고 비우는 사람들과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게 팔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무도 안 좋아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런 복은 아무도 원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8개의 복은 8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거든요. 사랑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팔복도 역시 하나입니다. 복받는 사람의 자세, 이 복,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 그러거든요. 바라크.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앞에다가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강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가로 세로 2.5m, 높이 1.5m.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인데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백성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엄마가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고 야곱이 12아들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요. 아버지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축복권, 아버지는 가족 전체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엄마의 기도도 소중하지만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권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자녀들, 손주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고, 예언자가, 선지자가 백성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로 끝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죠. 주의 종이 목사가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성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그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축복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거지. 뭐 그냥 맨날 와서 목사님 뭐 저기 기도해달라고 축복기도 아무리 해도 한 개도 안 변하면 기도하다가 힘 빠져서 못했지 오면은 도망가고 싶어요. 왜? 뭐 한만 기도해도 안 변하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5년, 6년, 7년을 함께 신앙생활하고 10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안 변하는지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초하루가 되면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하나 기도하는데, 기도 받을 땐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기도를 받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는지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아니면 내가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러나? 왜 안 변하지? 아니, 변해야 되는데. 아니, 씨앗을 화분에 심어 놓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싹이 터져서 자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근데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이 기도받으러 나올 때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기도받으러 나오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장난꾸러기 같은 아이가 기도받으면서 어느 날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더니 목사님 저 교회에서 반주 좀 하면 안 될까요? 9시 예배에 반주를 시작하게 되고,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을 보면 아우 저게 참 어떻게 저렇게 안 변하지? 이런 속상함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걸 보면요, 이게 축복의 기도가. 아니, 청년들이 직장에 취직을 하고 첫 달 봉급을 받잖아요. 200을 받든 250을 받든 그걸 들고 와요. 목사님, 첫 달 봉급인데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래요. 근데 청년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러더니 그 뒤로 이어서 계속 취직하는 사람들은 첫 달 봉급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일평생 봉급을 받을 텐데 내가 받은 첫 번째 봉급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아이들의 모습,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눈에 정확히 보여져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명철을 주시고,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직시켜 주시고, 하나님 때로 승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목사의 기도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녀, 자기 손주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안 잡히는 도둑놈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어요. 할아버지들의 기도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똑같지 않아요? 자녀 손들을 향해서 범죄하고 죄 지는데 열심을 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랫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어린아이들, 저는
그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유치부 설교 들어오라 그러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그냥 중고등부까지는 좀 괜찮은데, 왜? 어린이 유치부 설교를 들어가면 일단 제가 낮아져야 돼요. 아이들 눈높이만큼 저를 낮춰야 되거든요. 여기서 설교하는 것처럼 마이크 갖다 놓고 애들은 조망만한 애들 여기 쪼르륵 앉아 있는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이들 눈높이까지 낮아져야 돼요. 작은 방석을 놓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눈높이가 맞을 때까지 낮아져야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거든요. 부담 없이 쳐다볼 수 있잖아요. 나를 낮추는 것. 어디까지?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까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땅까지.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내려오셨는데 어디까지? 가축들의 먹이통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사셨던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향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이 얼굴을 휙 돌렸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사, 이건 행복한 거예요. 이건 복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굴을 휙 돌리셨다, 아니면 감추시고 숨기셨다,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고 단절되어진 거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한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예배의 실패자, 가장 대표적인 실패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누구?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줬는데 정작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기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저놈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대적을 살해하려고 해요. 무려 10년 동안.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서 있던 노비라고 하는 곳은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그곳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80명이 넘는 제사장이 한순간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떤 저주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을 모조리 죽여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이 사울왕의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요?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막 발작을 일으키고 참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막혀버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이 어디 있느냐? 예,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만나면 그저 인사가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조반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왜 이런 인사를 주고받습니까? 50년대 60년대 너무 못 먹고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을 드셨는지가 참 궁금한 거예요. 아침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우리 인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건 당신 몸이 건강하냐? 나는 몸이 건강한데 당신도 몸이 건강하냐? 나는 마음이 평안해서 밤마다 꿀잠을 자고 있는데 당신도 잘 자고 있느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몸이 건강하시고 마음이 평안하시고,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주무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를 따랐던 모든 제자들을 일시에 잡아서 다 죽이겠다고 유대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라는,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숨었어요. 문을 걸고 숨었어요.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언해 주십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히거나 끊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할 때 누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그냥 막 저주하고 욕을 퍼붓고, 그거 아니에요. 왜?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지 기분 나쁜 말 잘 안 듣는 교인을 바라보면서 막 욕을 퍼붓고 저주를, 아니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누군가를 저주할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축복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비를 내리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 속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었거든요. 구름이 떠 있었어요. 구름이 떠 있다는 얘기는 낮에 45도, 50도, 55도 넘는 이 뜨거운 열을, 뭐가 구름이 막아주고 구름 아래에 그늘이 생겨지게 되고, 이 그늘 속에 장정만 60만, 최소 150만에서 200만 명이 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만들어 놓은 그 그늘 아래에서 생활을 하며 행진을 했던 거예요. 왜? 아니 45도 50도, 우리는 뭐 27도 28도 30도 넘어가면 뜨거워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50도 55도 못 견뎌요. 구름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구름을 펼쳐서 보호해 주셨어요.
이 구름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해요. 여길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위에 뜨거워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독사와 전갈이 달려들어 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목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이건 안 변해요. 아브라함 시대 때도, 이삭 때도, 요셉 때도,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제사장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해요. 뭐 기도해도 안 변하는데, 아니요, 변해요. 부모가 자녀 손을 향한 기도의 줄을 끊지 않는 한, 놓지 않는 한, 자녀들은 변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남편이 변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아내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